오늘이 우리 21년도의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사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오늘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냥 인사말이 아니고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산다는 게 쉽지 않아서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도 다 쉽지 않습니다. 여기 주명이 제명이까지 다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엄마 품에서 젖을 먹을 때는 쉬웠잖아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지우찬이처럼 재수도 하고 목사님 재수한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자 그렇게 해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다 쉽지 않은 거예요. 깊이 긍정을 한다는 뜻으로 우리 민서가 고개를 끄덕끄덕 저렇게 할아버지처럼 끄덕끄덕 하시면서 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다 힘들게 지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거를 대신 못 해줍니다. 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되고 내가 아프면 혼자 아파야 되고 내가 죽게 되면 혼자 죽어야 돼요. 내가 고민하는 거 내가 아파하는 거 부모님이 옆에서 야, 뭘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느냐 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고민 자체를 해결을 못 해줘요. 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 인간의 이 모든 정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연말이 되면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또 내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연말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나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본문의 제목이 뭘까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다. 질그릇과 보배 이 두 개의 개념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그릇 자체와 그리고 보배를 담고 있지 아니하는 질그릇과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 이걸 볼 때에 여러분과 저는 희망과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먼저 질그릇은 인간이에요. 자, 첫 번째 이 질그릇은 뭐냐? 인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죠? 여기 아무리 뛰어나고 잘나고 기술이 좋아도 우리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기 잘나고 기술이 좋은 분들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죽나요? 질그릇이 깨져요. 깨집니다. 여러분 집안에 항아리들 있잖아요. 항아리들을 옥상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던져보라고. 밑바닥에 떨어지면 박살이 나고 깨집니다. 우리가 그 그릇이에요.
우리는 항아리거든요. 감기 걸려, 코로나 걸려, 어떤 분들은 폐렴이 걸려, 심하면 암이 걸려, 또 에이즈를 걸려, 자동차 사고 나면은 부서져. 늙으면은 낡아져. 그렇게 질그릇이에요. 자, 이 질그릇은 깨지고 망가집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긍정하면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할 때 이 보배를 갖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에요. 그리고 이 질그릇을 내버려두면 다 낙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때리면 깨집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게 되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예요. 비어서 인간은 다. 이 보배가 들어가 있기 전까지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낡아져요. 마모가 됩니다. 바퀴벌레 득실거리고 비를 맞게 됩니다. 그래 동네 아이들,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돌팔매질을 해야 되면 깨지게 됩니다. 이 질그릇은 인간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과 저는 그냥 인간입니다. 보배를 담든 안 담든 결국 인간이고, 인간이 하는 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잘해보자 계획하죠. 어떤 나름대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우리 1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두 주먹 불끈 쥐고 각오하고 이를 악모입니다. 그래 봐야 그들은 다 슬프고 비참하게 다 됩니다. 어떤 누구도 못 피해갑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은 심정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아마 두려움에 질려 있을 겁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그래요. 더구나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더 두렵겠죠. 대통령 최고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되려고 하잖아요. 꿈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고통과 슬픔과 비극의 자리라면 이건 뭐냐 도대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정치학을 하고 경제학을 하고 최고의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정부 관료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기 때문에 20년 전 30년 전에는 야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법관이 될 거야, 장관이 될 거야, 야심차게 이를 악물고 야무진 꿈을 꾸고 그 주먹을 불끈 쥘 때만 해도 몸에 땀이 나고 뭔가 생기가 도는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가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잠시 즐기다가 누리다가 끝날 때쯤 되니까 공포와 전율이 다가오네. 두려움과 아픔이 다가오네. 이제는 죽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네. 이러자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이러자고 하는 거죠. 그럼 목사는 대통령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출세를 하고 아니면 연예인으로 가수로 아니면 배우로 난리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그 구석구석 다 뒤져보세요. 거기서 희망적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 뒤져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 배우, 지금 나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아직은 거기 도달을 안 했어요. 다 뒤져보라고. 어떻게 사나. 심지어 밖에서 노숙자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 월세방도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요. 인간이 하는 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다 망가지게 돼 있다니까. 다윗을 봅시다. 그래도 구약에 산 다윗이 거의 뭐 최고의 레벨 아닙니까? 아브람, 다윗 하면 뭐 구약 전체를 갖다 비추는 인물 아니겠어요?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골리앗을 쳐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본 걸 자꾸 기억해요. 골리앗 쳐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가 망가지는 거 보세요. 골리앗을 쳐부으니까 그 골리앗 쳐본 것만 자꾸 부각시키는데 그러지 마세요. 밧세바 이후에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 취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부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 잔혹한 수법을 보시라고. 또 그걸 은닉하기 위해서 꾸미는 그 아주 간교한 기술을 보시라고요.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야,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나요? 나중에 아들에게 쫓기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잖아요. 맨발 벗고 눈물 흘리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인간이 하는 건 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냥 누가 뭐 시켰나?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자기가. 저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그래도 사울보다 낫고, 구약에서 3대 위대한 선왕 있잖아요.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보다 탁월한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누가 무너지라고 시켰나요? 왕이잖아요. 왕은 절대 통치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범한 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남의 아내를 취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은 그 이후 이걸 갖다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 사람의 그 고도의 기술은 극악한 거예요. 가장 충실했던 부하 우리아를 어떻게 죽였나요? 그리고 그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나요? 세상에. 그게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실체란 말이에요. 인간은 다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져요. 사람에게 큰 희망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잖아요. 히스기야 어떻게 망가지나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를 체험했건만은 바벨론 사절단들이 왔을 때의 그 교만을 부리면서 자신의 모든 부와 권력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내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인간의 영광을 받게 되면 정신을 못 차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난할 때인 줄 아십니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광을 받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힘들 때는 막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뒤적거리면서 뭔가 해법이 없나 연구하지 않습니까? 영광을 뒤집어 쓰게 되면 인간이 아니게 돼버려. 그 정세가 뭐냐? 내가 신인 줄 알아.
다 그러잖아요. 다 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칭찬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칭찬이 아니라 사면팔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환호하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퍼부어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은 영광을 뒤집어 쓰든지 쓰레기통을 뒤집어 쓰든지 변하지 않아요. 남들이 내게 설거지 물을 퍼붓고 똥바가지를 퍼부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그런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내게 영광을 막 퍼부은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 영광이 내게 아니니까. 저게 내 건 줄 알고 저 영광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인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광과 나는 관계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영광을 비춰주는 것뿐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와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인간 사회에서나 아니면은 여러분 그 친구 관계에서나 수많은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명예가 오고 영광이 오고 사람들이 막 우러르고 박수를 칠 때에 빠져나오라고. 거기서 그거 받아 먹고 있으면은 무너져요. 저게 약이 아니에요. 독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으면서 속에서 다 녹아버려. 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을 다합니다. 여러분, 좀 생소한 말을 할까요? 최선을 다하지 마세요. 어떤 일에건. 최선을 다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탈진을 한다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이 대가가 안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 결과가 이 모양이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하고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남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안 무너지는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최선 다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게으름을 부리라는 뜻입니까? 불성실하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불성실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너희들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두 번째, 주 안에서 행하라.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 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이걸 내가 최선을 다 경주해서 내가 내 사업을 일구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걸 최선을 다해서 내 정체성을 다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선한 결과를 내야지. 그게 최선이냐? 당신이 지금 말하는 최선은 당신을 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죽는 거야. 모든 걸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일까? 이렇게 행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길일까? 나에 대한 사랑일까? 내가 여기서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아니야. 여기서 내가 허물어져야 돼. 내가 사라지고 저 사람이 서야 돼. 그땐 최선을 안 다하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일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책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식구를 염려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사랑으로 하라. 내가 지금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사랑으로 한다는 것과 최선으로 한다는 건 다른 거예요. 주 안에서 하라.
주부가 가정을 섬깁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인생 헌신짝처럼 다 버렸다. 나는 내 인생 없이 내 자식을 섬겼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다. 당신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신념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남편과 내 자식들에게 대한 도리일까? 길일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나는 지금 막 발버둥을 치면서 뭔가 가정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명하신다. 얘야, 가만히 있거라. 최선을 다하지 말거라. 뒤로 물러나 기도하거라. 이렇게 명하시는 건 아닌가?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보다 탈진을 안 합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습니까? 자, 인간은 모든 게 다 이렇게 힘들고 무너지는 가운데 있는데 세상도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무너짐의 회오리 가운데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자면 두 번째, 우리는 보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뭐가 다르냐?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우리도 망치로 때리면 깨져요. 옥상에서 집어 던지면 우리도 부서집니다. 차와 충돌하면 우리도 박살이 납니다. 뭐가 다르냐? 이 항아리 안에, 그릇 안에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 보배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항아리가 여기 있는데 저기 어떤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을 봤는데 그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오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그 본질이 뭐냐?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대할 때에 그분의 존재에서 비쳐나오는 기운이 뭘까? 그게 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저분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비춰라. 6절.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창조 때에. 창조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어두운데 빛이 비춰라. 빛이 있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과 제 마음에 비추셨단 말이에요. 이 어둠, 우리 심령 상태는 어두운 상태였는데 이 어두운 상태 속에 예수 이름을 통하여 빛을 비췄단 말이다. 그리고 창조의 빛보다 이 빛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고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는 아직 캄캄한 상태인 거예요. 이 항아리 속에 비었고 이 항아리 뚜껑을 여니까 어둠이 꽉 차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항아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같은 놀라운 연합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항아리는 보통 항아리가 아닌 게 된 것은 일반 항아리에는, 일반 그릇에는 여러분 이 보배가 없어요. 빈 항아리. 그래서 사람들은 공허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고통의 소리가.
그러나 이 항아리 꽉 찼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쳤습니다. 아시나요? 믿으시나요? 이거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응시하니 주목하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지금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었다. 우리가 그걸 봤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오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빛이 비춰오는데 그게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마주쳤잖아요. 아니, 저분이 누구야? 저분이 도대체 뭐하는 분일까? 아니, 저분이 뭐야 도대체? 왜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야? 저분은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영광의 빛을 비추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어요. 그 보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우리가 사방으로 어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과거의 항아리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의 항아리는 그냥 하나 딱 서 있는데 텅텅 비었단 말입니다. 그 속에 어둠이 꽉 찼어요. 그리고 밀면은 밀리고 때리면 깨지고. 그런데 이제 이 항아리가 변해요. 어떻게? 보물을 가지고 있는 항아리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들이 챙챙챙챙 둘러감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과 달리 살았습니까? 어떻게 달리 살았을까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은 그때부터 고민과 고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사방으로 그냥 사면은 챙챙 감기니까 그냥 눈을 못 뜨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사방이야, 일방도 아니야.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답답한 일 하나만 겪으면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내 왜 인생이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느냐 하지 않았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사람들에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박해까지 받아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건 누가 버리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버리네. 나는 안 돼. 나는 인생 실패자야. 자기가 자기를 버려버려.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 이제는 아예 내 존재 질서를 뒤집어 버렸어.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건 빈 항아리는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년도 한 해를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보배의 관계에서 어떤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았던 이 금년 한 해가 어땠습니까? 사방을 우겨싸죠. 답답한 일 천지죠. 박해를 받았죠. 거꾸로 뜨림을 우리는 당했잖아요. 온 세상과 사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그 가운데서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셨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셨고요. 거꾸로 들음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비춰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보배와 항아리, 이 보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테크닉이 좋아서 스킬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스펙 때문에 여러분의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다 나가서 죽어 다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스펙 천재예요. 자격증이 수십 개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다. 야곱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니까. 거기다 교활했잖아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나요? 발 뒤꿈치를 잡다. 왜 남의 발목을 잡냐고. 잘 걸어가는 사람 발목을 잡으면 넘어질 거 아니냐.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죠. 야곱은 잘 나가고 승승장구한 것 같았는데 제동이 탁탁 걸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형의 장자권 뺏고 축복권을 다 뺏고 승승장구한 것 같았죠. 그 기세를 몰아서 아람 땅으로 가서 그리고 자기 외삼촌에게 갔을 때 예쁜 미인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위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기 시작했는데 그 라헬을 옆에서 7년을 며칠처럼 생각해야 돼. 7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여자, 너무 사랑스러운 여자이기 때문에 7년을 수일처럼 지냈어요. 그때부터 이제 야곱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첫날 밤을 맞기 위해서 천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레아였습니다. 이때부터 뒤집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이 기만. 레아는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밤에는 여러분 불을 꺼놨기 때문에 그 당시 결혼 습관에서 이 분노를 참고 아침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했을 때 라반이 교활한 대답을 합니다. 이보게 자네를 속인 게 아니야. 이 마을에서는 동생을 먼저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언니를 먼저 주었네. 그러면 그 말을 했어야지. 했나? 안 했죠. 그리고 그런 동네에 그런 습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눈물을 참고 다시 7년을 근무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놀라운 기만설에 휩싸이게 되죠. 외삼촌이 끝없이 소개됩니다. 품삯을 소개되고 또 소개되고 또 소개됩니다. 이거는 도대체 나는 내 인생을 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삼촌 떠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야. 내가 품삯을 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롱지고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것들만 내게 주시면 됩니다. 그때 쾌재로 부르죠. 외삼촌. 왜? 그런 것들은 날 확률이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이놈 봐라. 스스로가 무덤을 파네.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하자. 왜? 외삼촌은 이 야곱이 탁월한 목양자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야곱은 내버려두면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외삼촌이 야곱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외삼촌을 뒤집어 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예수님의 은총이 없다면 이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걸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염려, 걱정, 투성이냐고. 이 항아리, 야곱이라는 항아리는 깨져야 돼요. 다 부서져. 야곱이 다윗보다 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항아리 안에 거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거든. 베델에서.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다 쓰러지고 부서지고 망가질 텐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훗날에 자기 자식들이 또 자기를 속이잖아요. 속이니까 야곱의 인생은 또 무너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잖아요. 그들의 속임을 유익함으로 바꾸시잖아요. 바꾸셔요. 자식들은 아버지를 속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속임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시네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야곱은 맨 나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에게 말을 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나를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키우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그 말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엔 두 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이 은혜가 야곱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보배가 없으면 다 무너져요. 제가 첫 번째 대제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보배가 없고 은혜가 없는 인생들은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지킬 만한 어떤 최소의 방법도 방편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망가지는 인생과 망가지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존재와 가정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날고 긴다는 사람들도 다 처음에 두 주먹 불끈 쥐고 야멸찬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꿨던 사람들의 종말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쓰러지고 부서지고 있건만 저와 여러분의 어떤 특별한 스킬이나 어떤 재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망가지지 않게끔 지켜주고 있는 건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부서지지 않게끔 내 존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무엇이 곧 우리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마지막 주일에 이걸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었고 괴로웠죠. 우리는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현상 유지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것이며 그 은혜가 우리의 존재 저 밑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 강물입니다. 이 강물을 따라 우리 인생이 진행되는 거지.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내가 마스크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보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 싸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으시 아니하며 거꾸로 때리면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노력했다고? 그래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노력에 당신을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책 잔발잔을 여러분 아시죠? 레 미제라블. 비참하다. 그게 이제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인데 거기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조카를 위해서 빵 하나 훔친 사람이 장발자니 그 빵 하나 때문에 19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프랑스 사회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결국 형기가 다 풀리고 나옵니다. 이제 자기 인생은
틀어질 대로 틀어졌고 잘못될 대로 잘못되었으니까 남아있는 인생은 막 사는 수밖에 없겠죠. 이 막 살고자 하는 그 잔발잔을 추적하는 형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죠? 형사.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책들 안 보셨나? 응? 예?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름을? 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자, 그 사람을 갖다가 추적합니다. 자, 저는 막 살고 싶어하는 욕망. 내가 이렇게 사회에서 19년간의 그 황금 같은 인생을 다 날렸는데, 그래서 그는 과거의 잘못된 삶을 멈추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신부의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빵을 몇 조각 먹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건만은 여러분 은초 때 은식기를 훔쳐오죠. 그러나 경찰에서 그는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집문을 두드리면서 신부님에게 이 사람이 이 집에서 있었죠. 이 사람이 이거 훔친 거 맞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미리엘 주교는 이 사람아 왜 그것만 가지고 갔나? 내가 식기도 줬는데 왜 식기는 안 가지고 왔는 거야? 훔치다니요 내가 준 건데요 하면서 그 사람을 풀어줍니다. 그때부터 그는 변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가 그 막 나가는 인생, 이제 다 부서져버린 인생 속에서 딱 쐐기를 박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막 나가는 인생, 막다라 마리아에게 쐐기를 박은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막 나가는 인생, 여러분 삭개오에게 쐐기를 박은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막 나가는 인생, 오른평 강도에게 쐐기를 박은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한다고? 천만이에요. 인생을 구원해요. 여러분 가만히 인생 회고해 보세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했나? 나는 노력할수록 다 부서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지금쯤은 다 커다랗게 잘못됐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은혜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보배가,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데 그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로 지키시는 거예요. 은혜로. 이 세상에 아무리 펄펄 성난 황소처럼 뛰어보세요. 여러분을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이 세계가 뒤집어지면 여러분도 같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은혜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보배예요. 그래서 보배예요. 그리고 순간적인 보배가 아니고 영원한 보배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나는 항아리지만은 항아리는 항아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 항아리 안에 있는 보배가 날 구원한다는 믿음을 갖고 더욱 우리 주 안에서 이 마지막 시간에 더 편안한 심리와 더 희망을 갖고 우리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로 더욱 여러분 활기찬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을 부르면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